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주보 표지를 보십니다. 앞으로 매주일 이렇게 적어도 4주일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주보를 여러분들이 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간지들이 몇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내용들 잘 읽어보시고 또 주보도 보관을 하셔서 종종 한 번씩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을 만한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성들에서 쓰는 목양 칼럼도 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나 이걸 읽는지 아직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꼭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일 주보를 만들면서 시를 하나 찾았는데 우리 피호균 목사님께서 종종 이렇게 좋은 책들 독일어로 된 것 번역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 목사님이 또 이메일로 보내주셔서 이게 또 독일 시를 번역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참 12월 첫 주일에 오늘에 맞는 시였습니다. 12월이라는 제목. 그래서 또 번역 이게 본래 저자가 누군가 싶어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누구 거를 번역을 하셨습니까? 제가 시를 인용을 하려면 누구 거라는 말을 쓰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대답을 잘 안 하셔요. 한참이나 전화로 주고받고 다 하다가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건 내가 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만 잘 찍으시는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도 잘 쓰시는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이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버리지 마시고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피 목사님 시만 보관하지 마시고 제가 쓴 글도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커머셜은 마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은 우리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에서 나왔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찬송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 단어를 바꿨습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큰 두 줄기의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신앙, 그 다음에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신앙. 이 두 개가 각각 다른 종류의 신앙 형태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말 그대로 영광의 보좌를 지향하는 신앙입니다. 주로 이 신앙은 개인적인 영적인 구원에 초점을 주기 때문에 영적인 색채를 띱니다. 그런데 저 낮은 신앙,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신앙의 사조가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강조하고 주로 사회 변혁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색채를 띱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님은 어느 쪽이지요? 아마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중부장로교회는 어느 물줄기에 속할까?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교회인가? 저 낮은 곳을 향하는 교회인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두 물줄기는 하나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 다른 색채를 띤 신앙의 사조가 어떤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며 영혼의 구원을 강조하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사회 구원과 변화와 변혁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두 개가 함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신앙의 줄기를 통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신앙은 크리스마스의 본뜻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것은 부활절의 본뜻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봄이 되면 부활절이 옵니다. 어느 교회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교회고 저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 교회고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살다가 보면 겨울이 오면
크리스마스가 따라오고 봄이 오면 부활절이 따라옵니다. 둘 다 우리는 또 부활절이 되면 부활에 관해서 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것이며 부활에 관한 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달은 크리스마스의 초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뜻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저 낮은 곳을 향하는 아주 사회주의적인 이런 신앙 사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영적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죽고 난 뒤에 우리 천당의 아름목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개인적인 신앙만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두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찬들을 맞이했으니까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이런 찬송가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본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빌립보의 말씀대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시되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데까지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의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없이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죽지 않고 부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죽지도 않고 다시 사는 사람 봤습니까?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을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즐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뜻인데 오늘날의 말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저 낮은 곳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성역화하고 교회를 성역화하고 믿음 생활이란 것은 세상과 별개로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성육신의 진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죄 가운데서 많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만 모여 있는 데서는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우리들에게 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야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죄가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모자라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의 죄가 있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탄식하는 그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고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어야지 구원할 거리가 있죠. 죄를 지어야지 회개할 거리가 있죠. 다 회개한 사람들만 모이면요 회개할 것도 없고 정말 재미없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고 시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고 항상 일만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지 회개도 하고 화해도 하고 그래야지 사람 사는 것 같지.
성자들만 모이면 저는 딴 교회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죄악 가운데서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셨고, 높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 대가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바로 앞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낮은 곳과 저 높은 곳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싫어하며 영광을 찾는 것은 우리 이원주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메시아 없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닐롱 전도사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이 대림절 기간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즐길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라는, 죽는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속에 우리는 십자가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크리스마스 속에서 고통과 기쁨 두 개를 동시에 발견해야지 그 축하가 의미 있는 축하지. 그냥 축하한다면 징글벨이나 부르고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는 것 같이, 그냥 로맨틱한 시즌을 보내는 것 같이 보낸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캐롤과 사랑의 교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저 낮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며, 죄악 가운데서 구원이 나타나며, 회개해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저 낮은 곳과 저 높은 곳은 하나로 볼 줄 아는 영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개화기를 맞이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입국할 1900년대 초기, 아주 초기에 저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 뒤에 전주 가는 길과 금산사로 가는 길목에 마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금산은 가봤습니다만은, 금산사는 제가 대학생 때 가봤습니다만은 그 전주와 금산으로 갈라지는 그 길목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요사이는 하이웨이가 뚫려져서 그런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닐 시절에 금산리와 전주로 가는 길 그 중간에 이제 마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부자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방을 하는 사람인데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참 옛날 이야기죠. 거기에서 이제 말을 바꾸기도 하고, 해가 지면 자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픈 사람은 먹기도 하고 하는, 요 사이로 말하면 모텔 같은 이런 여관방뿐만 아니라 말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잠자리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본래 평양에 살던 사람인데 평안도에서 큰 금광을 하다가 금산에 금이 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 부모가 내려와서 이제 그래서 이름이 금산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다가 이 아들이 거기서 마방을 차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안식을 제공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테이트라고 알려진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국 이름이 최의덕 선교사입니다.
역시 최 씨는 참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최의덕 선교사님이 마방에 들려서 이제 말을 맡기고 이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조덕삼이 이거 서양 사람이 와서 자기 방에 자는데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채에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서양의 가족들을 두고 여기 혼자 와서 이렇게 외롭게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최의덕 선교사가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여기에 예수라는 참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금산과 전주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전 선교사님이 직접적으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까짓 것 내가 못하겠습니까? 언제 드립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랑채에서 드립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첫 번째 참석한 교인이 누군가 하면 이 주인 조덕삼과 조덕삼의 마부 와 또 친구들, 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산교회의 최초의 예배였습니다. 제가 지금 금산교회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모여서 이 최의덕 선교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신앙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부자 조덕삼과 또 자기가 어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마부로 심부름꾼으로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마부 이자익이라고 했습니다. 이자익이 있었고 또 아들이 조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교회의 아주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아들 조영호에게 이제 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훈장을 초청을 해서 사랑채에서 이제 글을 가르치는데, 이 마부 이자익이 옆에 지나다니면서 귓동냥으로 글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조덕삼이 보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아들은 돈 들여서 훈장 선생님을 모시고 가르치는데 옆에 지나다니면서 귓동냥으로 배운 이자익이 글을 제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마부긴 하지만은 똑똑한 어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들과 같이 또 이자익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배울 때 이 마부를 불러가지고 같이 배우게 하고, 참 이 조덕삼은 부자긴 하지만은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부를 자기 아들과 같이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교인들이 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교회같이 주일학교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덕삼은 친교를 담당하고, 또 이자익과 조영호는 아들은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은 친교 담당 집사님, 조덕삼이 집사님이 되었고, 이자익은 교육 담당 집사님, 이자익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주 사랑방이 꽉 찰 정도로 늘어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역시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당회입니다. 장로님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제안하기를, 당회장인 우리 최의덕 선교사님과 그 다음에는 미니멈 숫자인 2명의 장로님을 하면 3명으로 당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금산교회를 세우는데 2명의 장로님을 뽑으시오. 그러고 이제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동이해를 했습니다. 후보가 둘이가 올라왔는데 이자익 집사님과 조덕삼 집사님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자익 집사님이 반수 이상을 얻게 됐고 부자 조덕삼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미국 한인교회에서 흔히 매년 공동회의 때 일어나는 일들, 뜻밖의 누구는 되고 뜻밖의 누구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옛날 지금 1904년도 이야기입니다. 100년도 훨씬 넘었죠. 100년이 넘었구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공동회의 결과를 보고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우리 금상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가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싹 바뀌었습니다. 이자익은 쌍놈이었었고 조덕삼은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선거에서 쌍놈이 이기고 양반이 졌는데 양반이 일어나서 쌍놈 장로 후보에게 지지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의덕 선교사님은 돌아가서 선교사 회의에서 그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참 은혜로운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 허가를 해서 비록 장로가 한 명밖에 없지만은 그 교회를 조직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안수를 주고 최의덕 선교사님이 당회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교회 조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옛날에는 선교사님은 그저 열교를 순방하면서 설교를 하시고 성찬식을 집회하니까 그 교회에 그저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나는 분이고 장로님이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이제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수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자기의 마부 밑에서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3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3년 후에 이 한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선교사들이 결정을 해서 장로를 한 명 더 뽑기로 해서 3년 후에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통에 따라서 장로님이 되면 이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이 이자익 장로님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몹시도 불안했는데 자기가 모시는 주인이 집사님이고 자기가 장로님인 것이 몹시도 불편했는데 이제 주인이 드디어 장로님이 됐으니까 장로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주인님께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분은 전혀 무학이니까 남들은 3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이자익 목사님은 5년이 걸려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마부 이자익 장로님의 생활비에서부터 교육비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신학생이니까 내려오면 또 이제 그 이자익 장로님에게 강단을 내어주고 또 밑에서 앉아서 듣고 하면서 5년을 지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이 기꺼이 그 강단을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다시 장로님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밑에서, 자기의 마부 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아주 사회활동을 많이 해서 학교도 세우고 독립운동도 하고 하면서 드디어 그의 아들이 조영호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의 친구, 같이 어려서 서당을 같이 다녔던 그 아들이 다시 장로님이 되어서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을 역임한 이름난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조영호 장로님도 그 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일제시대 때 그 갖은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도 학교를 유지하면서 아주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었었고, 그 조영호 장로님의 아들도 또 장로님이 되어서 거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마 제일 오래된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민주당의 조윤형 의원, 이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라고 합니다.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 살지만 아직도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주일이 되면 금산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옛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까? 복음은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저 낮은 곳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마부가 목사님이 되게 됩니다. 지주가 마부에게서 배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장로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한 장로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덕삼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금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는 그 교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계속해서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은 곳으로 찾아오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우리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부가 목사님도 되고, 어른이 아이를 섬기고, 남자가 여자들을 섬기고, 양반이 쌍놈들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혁명입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는,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교회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혁시킵니다. 국가를 변혁시킵니다. 세상을 변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덴버 땅에 충부장로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복음이 낮은 대로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낮은 곳을 보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